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께 직접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베드로가 했던 소망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의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십시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놀랍지요?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할지라도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은 단지 먹었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육신적인 배부름을 쫓지 말고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어요. 그리고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사역은 온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또 구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같은 말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죠. 이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성경에 나온 것을 정리해 보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표적.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하늘로 다시 들리우면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자신의 부활과 승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의 교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 행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진리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이고, 이 확신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도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의식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그 참된 기쁨의 원천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큰 축제의 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주저함 없이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그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이 계속되다가요,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잘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고 채널이 안 맞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인 채널과 영적인 채널이 달라서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복음을 감추어진 비밀처럼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영적인 일은 오직 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또 단순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좀 복잡해야 옳은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무슨 도에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대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깨달아야 귀한 진리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명료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잡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은요, 참 처량하고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믿음과 이 소망의 고백은 같은 장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야 믿음도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보통 사람들은 소망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없던 소망도 생겨나야 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이 생깁니다. 믿고 알게 됐을 때 참 소망이 생깁니다. 축복을 얻고자 하는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관련되어서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동시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바로 자기가 갖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고, 무엇인가가 되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것은 뒤쪽으로 갈수록 더 바람직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서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그들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정립된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생성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생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맹인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라고 그를 꾸짖어 제재하지만 그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당면하는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 직면하는 이 절망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이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 베드로는 이 소망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넘어지고 꾸중듣고 실패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설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일 뿐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며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거룩함을 이루고 닮아가기 위한 꿈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눈뜸이 없이는 믿음은
쳇바퀴 돌듯 제자리를 돌 뿐입니다. 오늘은 배가 고파 빵을 찾아다니고 내일은 목이 말라 물을 찾아다니지만 항상 배고프고 목마를 뿐입니다. 한국어로 아주 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온상에서 키우던 모종을 밭에 내어다가 심는 일을 아주 심기라고 한답니다. 저는 이 말을 가드닝 영상에서 처음 접하고 아주 심는다, 영구적으로 심는다라는 그 의미가 흥미로워서 이 용어를 기억했습니다. 식물은 한번 심으면 옮겨 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보면은 아주 심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아주 심기를 해서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진득하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한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고백이 아무 때나 하는 흔한 싸구려 물건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이러한 고백은 눈치를 잘 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벤트처럼 잘 구성하기도 합니다. 때가 모르 익었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만 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고백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장소, 상황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시간 끌고 머뭇거리다가는 하나님께 혼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심할 필요 없이 오히려 용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언제든지 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의 창조자이며 너의 구속자일 뿐만 아니고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내 아들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태도요, 자세요,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향하여 매진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의 물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갖는 의미를 새겨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고 양분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